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난주 5월 시작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우리가 베이직 크리스찬이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올 한 해를 살펴보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살펴봤다면, 앞으로의 4개월 동안은 그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한 성도란 과연 어떤 성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세운 성도, 기초가 든든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죠. 아주 좋고 특별히 품질이 보증된 명품이 있는가 하면 그 명품을 본따 만든 짝퉁이 있습니다. 그 명품과 짝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품질도 그 질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모양도 굉장히 유사해서 명품 감별사가 있을 정도로 그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명품도 있고 짝퉁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명품도 아니고요, 전부 짝퉁도 아닙니다. 근데 간혹 당혹스러울 때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동남아를 가면은 꼭 들리는 시장이 짝퉁 시장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옷도 신발도 가방도 사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종종 한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번에 영국 갔다 왔는데 좀 괜찮은 옷 있어서 목사님 입으라 사왔어요. 버버리를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더니 가방을 이렇게 또 명품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옷이 멋있어요, 세련됐어요, 되게 비싸게 생겼어요 그러는데 사실 그때 짝퉁 입었는데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집사님 사주는 이 버버리 입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아봐주면 그때는 또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짝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은 어떻게 하죠? 비에 안 맞추려고 가슴에 안고 뛰지요. 자기는 비 맞더라도. 근데 짝퉁 가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자기 머리를 가리면서 자기 머리가 젖지 않도록 가방으로 머리를 커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명품으로 믿느냐 짝퉁으로 믿느냐. 급할 때, 소나기가 쏟아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보호하기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비 맞더라도 예수님만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명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반대로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로 나를 가리고 막아달라 그러고 나의 이익만 챙긴다면 우리는 예수를 짝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품과 짝퉁,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시간은 고난이 올 때입니다. 평상시에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면 모두가 명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신분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을 명품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짝퉁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부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복이 있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으로 시작하여서 수많은 예수님의 교훈, 황금과 같은 교훈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율법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먼저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마음으로도 악한 짓 하지 말고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12절에서 끝납니다. 12절은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율법이다라고 말해 결론을 딱 짓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좋은 나무를 이야기하고 좋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결론이 내렸는데 왜 사족처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덧붙이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는 이 좋은 말들, 이 좋은 교훈들, 이 산상수훈의 말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좋아, 너무 좋아, 좋은 말씀이야, 그래야지 라고 생각만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좁은 무로 가는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시련이 불 때 반석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듣는 자들의 인격과 생활에 변화를 주는 설교이며 변화의 열매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아주 유명한 이 비유가 있죠.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너무 은혜로운 설교가 전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돌아서면서 승질을 내면서 누가 내 발 밟았어? 밀려나가는 통에 누군가 발을 밟은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눈을 뒀다 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5분 전에 할렐루야 눈물 콧물 흘리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5분도 되지 않아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누군가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다라고, 그게 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첫 번째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두 개의 문이고, 두 번째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라는 두 개의 나무 비유고, 세 번째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두 개의 집의 비유입니다. 먼저 두 개의 길, 두 개의 문을 얘기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어떤 게 명품이고 어떤 게 짝퉁이냐, 어떤 게 진정한 제자고 어떤 게 사기꾼이냐, 많이 가는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곳에 가는 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기를 대형교회는 다 가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가고 많이 좋아하고 많이 몰리는 곳,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왜? 편하니까 많이 가는 거죠. 좋으니까 가는 거죠. 교회도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들리는, 내 마음에 편한 것만 들려지는 그런 교회를 쫓아다닌다면 그 교회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헌신하고 결단하게도 만드는 그런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저 내 마음의 귀에 듣기 좋고 편하게 예배 앉았다가 가는 그런 교회라면 넓은 문, 넓은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많이 따라가는, 남들이 쫓아가는 편한 길을 가지 말 것을 강조하신 후에
두 개 나무 비유를 통해서 겉보기에는 다 좋은 나무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남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 예수를 20, 3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경고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22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면 훌륭한 설교를 하면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던 엄청난 능력을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정말 유능한 목회자다, 훌륭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장에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다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쇼하는 걸고 뭐가 진짜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병 고치는 은사까지 가진 사람도 가짜일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짜는 뭐예요? 넓은 문이에요. 넓고 편하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해요. 편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소풍을 하듯이 지나가는 길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만 하고 싶은 사람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기 싫고 그냥 즐겁고 교회 문제 생기면 그럼 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러다가 또 뭐 교회에서 좀 뭔가 부담을 주고 그러면 아예 간도라 그러고 늘 편한 길만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못된 나무, 가짜는 어떤 나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못된 나무,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가짜구나. 참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가짜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고 누구보다도 열심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짜들의 모습, 결국 교회를 분탕질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못된 나무지.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죠. 모래 위에 세우나 반석 위에 세우나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작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요? 바람이 불면, 고난이 닥치면 결국 가짜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젠가 주님 만날 때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경험했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해왔다고 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목사라는 어떤 인정받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한 것인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런 것을 한 것인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 무엇이 명품이고 무엇이 짝퉁이냐? 가장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본다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그럼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일이고 여기가 진짜고 여기가 가짜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 좋은 말씀, 산상수훈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진짜로 살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의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요, 중요한 것은 됨됨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마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성품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성품이 열매로, 그 됨됨이가 열매로 맺혀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 다시 한번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즉 진짜는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짓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축자들은 모두가 같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모두 집을 짓고 싶었고 집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 집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비슷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위치에다가 비슷한 모양의 집, 비슷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지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별되는 때가 있다 그랬죠. 언제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된다고요? 소낙비가 올 때 가슴에 품고 하느냐, 머리 위에 비 막는 도구로 쓰느냐에 판가름되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결국 그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진짜는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순식간에 그 모래가 쓸려가므로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비는 위에서 내리는 시험이고 창수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시험이고 바람은 옆에서 부는 시험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건강의 위험이 닥쳤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회사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닥쳤을 때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과,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시 하나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나는 내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를 떠나는 사람, 그 차이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되느냐? 고난이 올 때, 바람이 불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짓고 싶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을까요? 남의 집이라면 모래 위에 짓고 싶겠죠. 빨리 지어서 빨리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내 집이라면 반석 위에 짓는 거죠. 특히 스웨덴 반석이 많습니다. 돌이 많아가지고 집을 짓는 모습 현장을 이렇게 보게 하면 돌 깨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려요. 다이나마이트에 넣어가지고 폭발을 시키기도 하고, 한국 같으면 한 달이면 지을 집을 1년 이상 걸리고 오랫동안 걸립니다. 그 돌들을 다 깨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세워야만 그 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에도 요즘 지진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내진 설계까지 하지요. 지진이 올 것까지 대비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집이어야만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안정된 예배 처소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 재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아이를 위한 또 사역자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다음에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작품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이기에 즐거움이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마침내 그 운동경기, 올림픽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축구선수가 이제 시작 휘슬을 부는 것과 같이, 마침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잠깐 근심하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요 결국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고난이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감별법 중에 수중 감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크리스탈인지 유리인지 잘 구분하기 힘든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속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물에 넣어서 그 반짝반짝하던 찬란함이 계속 비치면 그건 다이아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반짝반짝함이 약해지면 그런 크리스탈이라든지
유리가 섞인 가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누가 명품이냐, 누가 짝퉁이냐 알 수 있는 방법, 물이라는 고난 속에 집어넣어 보면 안다는 거죠. 진짜는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는 고난이 당하면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탓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의 반응을 보았죠. 고난이 불기 전에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렇게 비난했고, 욥의 친구들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욥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던 것이죠. 결국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깎아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욱더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별과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그 욥을 축복하셨고 결국 갑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No cross, no crown. 하나님의 그 영광, 크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 크로스,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돌을 깨고 폭파하고 그 징으로서 그 하나하나 깨 부수는 그 귀한 작업, 그 어려운 작업들, 그 힘든 작업을 이겨내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나라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이직 크리스찬이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도 해야 될 기본적인 행동들이 있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행동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감당하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는 예배 드렸다가 교회만 벗어나면 그저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정신없이 지내고 이전 투구하면서 내 이익 챙기게 급급한 삶을 살다가 그냥 교회 오면 아이고 세상에서 죄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예배 눈물 콧물 흘리고 나가서 또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100여 년 전 지어진 교회로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시절에 조선시대 때 복음을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녀가 같이 앉을 수 없으니까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해가지고 교회를 기역자 모양으로 짓고 그 가운데 설교자가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천막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막아놓고 남녀가 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당회록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그때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다 방문을 했을 때 당회록을 훑어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21년 10월 1일 날 기록된 당회록입니다. 김뭐뭐댁 김누구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주의를 봉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에 불참케 한다. 김뭐뭐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뭐뭐는 도박한 일로 인하여 출교한다. 오늘날 이런 일이 났으면 그냥 권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 당시만 해도 엄격하게 주일 성수 못한 거 분명하게 견책을 하고 도박하면 교회에서 아예 쫓아내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은 당신 그거 회개할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치리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교인들에게 광고가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가봤더니 그 당회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분들 후손들이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당회록에 기록된 거 계속 교인들이 보고 그걸 보고 가니까 1년에도 뭐 수천 명이 거기 방문하는 교회니까 그랬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의 당회록에는 여러분의 행동들을 과연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행여라도 이 금산교회 당회록에 기록된 불명예스러운 이름과 같이 행여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말씀 조금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그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실천해내는 것. 한 가지라도 내가 이번 주간에 실천하겠습니다. 그래, 화내지 말아야지,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좀 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 되지, 희생해야지.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성도가 될 것이지만 너무 은혜로웠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래야지 라고 감상으로 끝나가서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과 별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후 100년경에 교회가 성장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왔어요.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이들이 거짓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고 이런 사람이 가짜다, 이 지침서를 만드는데 그 책이 바로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이 디다케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인지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쫙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장로교, 특히 갈빈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또 한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짜로 믿은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 명품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그것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면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에 기꺼이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긴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왜 사족과 같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교훈을 들었다 해도 들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가치관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살아갈 때 그 고난은 고통과 아픔과 멸망으로 쓰러져 버리는 집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만방에 보여주는, 당당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증명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 사도들의 말씀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것은 내가 진짜임을, 명품이라는 걸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고난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온전한 집으로 서 있어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명품이라는 것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명품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